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이번 영상은 2016년 TVN을 통해서 방영되었고, 방영되었던 시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도깨비는 고려시대 무신이었던 주인공이 상이자 벌로 도깨비가 되어 가슴에 박힌 검을 뽑아 자신을 무로 돌아가게 해줄 도깨비 신부를 기다리며 어릴 적부터 귀신들에게 도깨비 신부로 불리며 자신이 도깨비 신부라고 알았던 여주인공이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들과 주변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드라마 도깨비를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깨비 신부인 여주인공이 자신이 도깨비 신부라고 알게 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 남들은 보지 못하는 귀신을 볼 수 있고 귀신과 대화하며 귀신들이 자신을 도깨비 신부라고 하여 자신을 도깨비 신부라 생각했는데, 도깨비 신부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듯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길 소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드라마 후반부에 여주인공의 목 뒤에 있던 흔적이 작아지고 없어질 때에 귀신을 볼 수 없고 듣지 못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과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신랑이신 하나님에게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도 도깨비 신부에 관한 것인데, 자신을 도깨비 신부라고 말하는 여주인공에게 도깨비가 자신에게서 무엇이 보이냐고 묻고 도깨비 신부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깨비 신부가 보아야 하는 것은 도깨비에게 박혀있는 검이고, 검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검이 보여야 뽑을 수 있기 때문이고, 검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도깨비가 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듯,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보고 우리의 죄로 못 박은 십자가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도 여주인공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거나 무섭기 때문에 초반에는 검을 못 본 척 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한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취할 영광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광의 자리만 찾아가고 있진 않나요? 십자가의 자리는 피하려고 하지 않나요? 도깨비는 검을 보지 못하면 도깨비 신부가 아니라고 하듯,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 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 중반에 검을 뽑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만 검을 볼 수는 있어도 잡을 수는 없어 실패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본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검처럼 실체가 없는 믿음일 뿐이고, 능력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주어졌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검이라 할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도 서로 단지 도깨비이고 도깨비 신부이기에 맹목적으로 검을 뽑아야 하고 무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검을 뽑을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게 되어 신랑과 신부의 모습일 때에 비로소 검을 뽑을 수 있었듯이
맹목적으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드라마에서 도깨비는 결국 자신에게 박힌 검을 통해서 길고 긴 악연을 끊고 무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죄악에서 끊어지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에서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와 마주하는 장면에서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들에게 늘 듣고 있었다. 기억을 지운 적 없다. 스스로 기억을 지운 선택을 했을 뿐. 신의 계획 같기도 실수 같기도 한 것인가.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내가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넋두리와 같고 하소연과 같은 우리의 원망에도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지나가는 말들까지도 기억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 아니신가요? 우리의 선택이 실수와 같고 실수와 같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넘어질 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인생의 대답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또 도깨비가 드라마 초반에 한 소년에게 샌드위치를 전해주며 소년에게는 기적이라 가까운 순간으로 기억되는데 도깨비는 이 소년이 성장하고 죽음의 순간에 저승사자를 통해 도움을 준 소년이었던 노인과 마지막 만남을 가지는데 소년이었던 노인과의 대화에서도 시험 문제 답을 알려줬는데 왜 틀렸냐고 물으니 소년은 답을 알고 있는데도 아무리 풀어도 나의 답은 4번이더라. 그 문제는 내가 못 푸는 문제인 것 같더라 답하니 도깨비는 아주 잘 풀었다면서 너의 선택만이 너의 정답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전달하며 기적을 주지만 너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이는 드물다면서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한다.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럼에도 너는 앞으로 잘 나아갔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 소년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도운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라며 답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기적을 맡겨놓았나요? 기적을 살아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가만히 멈춰서 누군가가 끌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답을 각자 써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질문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묻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는 얼마나 묻고 있나요? 사실 채널의 이름이 그 퀘스천인 이유도 질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창 미디어를 보면서 묵상하는 것을 훈련 아닌 훈련을 하던 시기 영화를 보기 전 영화를 보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큼 제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제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경험들이 많이 있다면 그만큼 크고 넓은 하나님을 만나고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을 정도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야를 계속해서 키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항상 영상을 마무리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라고 말하며 제 자신에게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실수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써내려가는 삶을 살며 하나님에게 계속 묻고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며 우리의 질문에 각자의 삶을 통해
답하시는 하나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